주님 만난 안드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두 제자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두 제자가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어제까지 자기를 쫓아다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을 배신하고 예수님께로 붙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첫째는 안드레의 욕망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세례 요한을 떠나서 자신을 따라오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자,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답을 하는데 그 답을 피해가는 거예요. 도로 어떻게 묻느냐 하니까 랍비여, 랍비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종종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 질문을 피해가잖아요. 지금 상황이 꼭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이 대답을 피해갔을까요? 원래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시구나. 자, 그래서 말을 갈아탔잖아요. 자, 이들의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 개국 공신들은 어떻게 되죠?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이 목적을 가지고 말을 갈아탔는데 차마 그 말을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새는 것 바깥에서 샌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면 그것이 바깥으로 언젠가는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안 그런 척 하는데도 한 번씩 그 속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이 지금 뭐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자리 다툼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의정할 것인가? 누가 좌의정할 것인가?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사람이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주 노골적으로 인사청탁, 치맛바람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시면은 아들 하나는 우의정으로 아들 하나는 좌의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겼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다른 10명의 제자는 정말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 마음이 순수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영토 확장을 위하여 그들이 이런 큰 뜻을 품고 따라다녔다면
세베대의 아내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웃고 넘어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명의 제자들 또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의 의도를 알고 왜 따라오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두 제자는 차마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어디 사세요? 그렇게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왜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우리 교회에 많은 후보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표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서울의 대형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한답니다.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수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가운데는 배우자를 고르려고 청년부가 활성화된, 청년부가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선호한답니다. 자,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베이직 교회를 심호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은 MBC 뉴스 앵커 출신입니다. 자, 앵커 생활을 할 때에 그는 참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늘 술에 취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술집이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가려는데 아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어디 가요? 이 또라고 하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투명스럽게 어디 가기는 내가 교회 가지. 그러니까 아내가 또 하는 이야기가 또 목소리를 높여서 무슨 교회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렇게 가냐고. 자,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직까지 목사가 되기 전이었는데, 아니 그러면은 내가 교회 안 가고 그럼 술집에 또 갈까? 그랬대요. 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술집 대신에 교회 나간다고 당신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당신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이 곰곰이 그 이야기를 되뇌어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뇌리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아내 말이 맞겠구나.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교회에 다녀도 수십 년 동안 다녀도 그 사람 성품이 바뀌지 않고 품행이 바뀌지 않는데 나는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을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겠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어. 자, 이런 생각으로 시간 만나면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 많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오직 주님이 좋아서 우리 주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자, 여기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우리말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me and you will s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라, 그러면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come,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you will see,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초청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들처럼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오니까, 회사의 상사가 이곳에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이 이곳에 다니고 있으니까, 처음 동기가 어떻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뭘 봐야 이곳에 오지 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먼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면 그 다음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시면,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것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모르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40절에 보면은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안드레다라고 그랬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왔더니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뭘 했습니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오래 믿은 사람만이 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아직까지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초신자라서 나는 전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선전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 설 명절에 손수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손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손 목사님이 불쑥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를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간대요. 한 달에 가면 2박 3일씩 막 그 가서 열심히 세미나를 듣고 온대요.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목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회 철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저도 그 세미나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있으면 그건 내 속에 담아두지 못합니다. 보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경주 좋은 음식점 좀 소개해달라고 전국에서 제 아는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교회 장로님들 거기 가시는데 어느 식당에 가면 좋겠냐고.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메뉴를 이야기하라고. 다양하다고. 삼겹살은 숯불 광장, 부대찌개는 토박이 부대찌개, 소고기는 보문의 천연 한우, 김밥은 우리 교회 앞에 교총과 김밥 근처에 김밥 천국, 황리단길에 가면 범외양간, 그리고 오리집은 오리고가 있고 서시집은 미카도가 있어. 닭갈비집을 원해? 그러면은 진성 닭갈비, 지금 돼지도 있고, 황성동에 가면 롯데리아부터 시작해서 중림식당, 한솥 도시락, 황남 국수, 빵집을 원하면은 대농원 옆에 가면 이상복 빵집이 있고, 또 충주에 가면 파리바게트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금장에 가면 베이글이 있습니다. 또 카페에 가면 소리지, 인터폴, 커피 하루. 혹시 빠졌던 집은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2부 때 쭉 하다가 1부 때는 제가 안 했거든요. 2부 때 하다가 보니까 빠진 집이 여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2부에 맞추고 들어가니까 제 아내가 왜 그 집은 이야기 안 했냐고, 그 집 안 하면은 그 집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아차 싶어서 제가 우리 3부 들어오기 전에 엄균 목사님을 불러서 쭉 파악해서 지금 다 불려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집은 이렇게 선전하는데 주일이 되면은 뭐니 해도 우리 경주 남부교회 식당이 최고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사인사색을 하면서 모셨던 유석균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이분을 만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든 카페에 가든 이분은 그 집 사장님을 만나든 종업원을 보든 늘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교회 다니시냐고. 아이고, 못 다닙니다. 주일날 되면 대목이라서 주일날 되면 더 바빠서 시간 내기 힘듭니다. 몇 시에 문 여는데요? 10시요. 그러면 9시 예배도 있고, 그것도 힘들면 7시에 경주 남부교회 예배가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 구제도 있고 또 지역사회도 섬기고 우리가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을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이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안드레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 전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안드레가 누구를 먼저 전도했다 그랬습니까? 먼저 시몬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자신의 친형입니다. 먼저 자기 형을 전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우선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먼저 어디부터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온 유대와 그 다음은요 사마리아와 그 다음은요 땅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참 힘들지요. 저도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잘 전도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데 완악한 내 남편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전도하기 힘든 겁니다. 내 며느리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군을 위하여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전도해야 합니까? 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예, 여러분 40년간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무런 열매를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아까운 시간이었다. 그 40년이 헛된 시간이었다. 스스로 자책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영국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당신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6천 명. 그것도 내가 3년간 파악한 숫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2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분은 단순했습니다. 세 마디만 했다는 것이죠. 자,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d today, are you going to heaven? 자, 여러분 영어가 여러분 귀에 속속 들어오죠. 네. 자, 이분은 이렇게 이 세 마디 말만 했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선생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요 마디만, 이 세 가지 마디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목사가 되어 있고, 미국에서 군종 목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 있고, 자, 14만 6천 명 3년 동안 파간 숫자만 그 정도 숫자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은 아마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 품에 안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중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얼마나 이 방법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방법 가지고
대단하다,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며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시몬에서 계바로 바꾸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시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시몬은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안드레의 이야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시몬,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가요? 자,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의 이미지는 말할 수 없이 추락하여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그 소리에 호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 교회에서 7개를 범한 목사, 비자금을 모은 목사,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 개혁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찬성하지 못합니다. 반대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쓰레기가 있어 여러분 추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 여러분 더럽습니다, 썩었습니다. 교회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호감도가 14%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저는 보았습니다. 자,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어딘 줄 압니까? 1위는 불교입니다. 2위는요 천주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3대 종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3위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그래도 3위는 기독교가 차지하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3등은 원불교였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몇일까요? 4위입니다. 14%의 호응도를 가지고 4위를 차지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물론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도 있지만은 깨끗하게 정리되고 정돈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사명 감당하시는 보화 같은 목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무명의 성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몬 듣는 자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분별하십시오. 들어야 할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게바,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반석이 있거든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왜 듣는 사람에서 반석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반석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반석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개혁과 사회 정의를 말해도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참 잘하신 것은 이렇게 찬송한 것이었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반석이십니다. 이 믿음 이어받아 주님의 교회에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곧 10시즈 10개의 씨앗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도대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초청하셨듯이 우리들도 오라 전도를 시작하십시다. 주님 만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전하시길 바랍니다. 시몬이 듣는 것 잘 분별할 때에 반석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듣는 것 잘 구별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 남부교회에 반석되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소리에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와서 보라 하십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영광을 더 경험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에서 반석 베드로가 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